작년 9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고령자 통계라고 하는 보고서에 보니까 부모의 봉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지난 8년 사이에 절반가량으로 떨어진 반면에 부모의 인생은 부모 스스로가 노년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키워준 것은 고맙지만 젊은이들도 살아가기에 참 버거운 세상이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이렇게 모시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느 한 노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병이 나면 병원 문에 불이 나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전화통만 불이 나네. 10자식을 마다 안고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입으로만 떠받드네. 물론 또 자녀들은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모 자녀 사이에도 뭔가 이런 계산과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결정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자녀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녀일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웃음지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지금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고, 두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였고,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 비유 중에 가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비유 중에 정점을 찍는 비유가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께 강한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저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자, 소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아주 땅도 많고 물질이 많은 거부 농장 주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에 굉장히 순종적이고 맡겨진 일을 장남답게 묵묵하게 잘 그렇게 수행하는 괜찮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세상 말로 망난입니다. 10대 때부터 혹독한 사춘기를 겪더니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점점 아버지를 압박하는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에게 줄 유산, 내게 줄 유산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보통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장남이 3분의 2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논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 몫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죽으면 나눠 가져야지 지금 줄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사업하고 혼자 뭘 해보겠다는 것은 위험하니 안 된다 라고 처음에는 권면하고 안 된다고 말렸지만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표현되지 않았겠지만 아마도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아버지에게 폭언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아버지에게 술주정도 하고, 그리고 점점점 아버지를 압박하는 소위 세상적인 방법의 강도가 세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미리 유산을 주고 이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갈등과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떼어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은 이 아들은 그걸 곧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상한 대로 사업도 해보겠다고 하고 돈을 펑펑 물쓰듯 씁니다. 자유가 찾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즐깁니다. 버는 것도 없이 돈을 펑펑 쓰고 또 사업한답시고 뭘 투자했다가 사기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이 적지 않은 유산이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걸 탕진하고 알거지 노숙자가 됩니다. 이미 먼 외국으로 와서 아버지에게 나 다시는 찾지 마라, 버린 자식 취급해도 된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노숙자가 되었는데 여긴 외국입니다. 가뜩이나 그 당시 상황이 흉년이 들어서 자연재해가 찾아와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몹시도 궁핍할 때였어요. 노숙자가 된 그가 배가 고프고 당장 살 길이 막막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 노숙자 신세를 지내다가 어느 날 찾은 게 뭐냐, 어느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찾아가서 내가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나한테 잠자리와 먹을 것만 제공해 주시면 내가 원한다 일을 하겠다고 해서 간신히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무보수로.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외국인이라고 무시를 하고 아마도 정말 불의한 주인이었든지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이 아들이 돼지를 키우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사료 그걸 갖다가 막 먹어가면서 그 고픈 배를 움켜쥐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냄새가 풀풀 나고 꿀꿀거리는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막 한 움큼씩 배가 고파서 집어먹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 저 멀리 처량한 초승달 하나가 떠 있는데 마치 자기 신세를 비웃는 듯한 그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고향 생각도 나고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아버지, 형, 가족들이 그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자기가 던져놓은 말이 있고 뱉어놓은 말이 있고 행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길이 없어요. 자, 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용기를 냅니다. 무슨 용기를 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하나 이 아들이 왜 그렇게 좋은 조건, 행복한 삶의 조건을 아버지 집을 등지고 세상길로 나가야 됐을까? 왜 그는 아버지의 사랑과 편안한 집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실패자가 돼야만 했을까? 이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찾았던 이유가 15장 13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돈을 물쓰듯 나가 썼다는 거예요. 명품 걸치고 돈이 많다고 자랑하고 인생을 즐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을 탐하게 돼요, 인간은. 아무리 부족한 부모님이라도 이 부모님이 내게는 제일 소중한 자녀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이 배우자가 어쨌든 간 나한테 너무 제일 소중한 배우자이면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에 만족을 못하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인생이.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주는 사랑,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이 사랑, 이 행복이 만족스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을 못 느끼니까 자꾸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들의 이목,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게 자기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느라고 아버지와 인연도 끊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합니까? 그 가장 큰 죄죠.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왜?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얻는 게 유산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지도 않은 부모님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죽으란 얘기예요. 아니, 이미 나는 아버지를 죽은 송장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유산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이는 얘기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얘기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송장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이 둘째 아들이 지은 가장 큰 죄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듣고 있다 보면 익숙한 내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 역시도 다른 타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어 하는 꿈을 다 꿉니다. 어떤 사람은 좀 과하면 성공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남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기 위해서 1등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대신에 그 예배 시간조차도 세상에 나가서 돋보이는 인생, 욕심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다른 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엄지척을 하면서 당신 대단하다, 당신 부럽다, 당신 참 귀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일까? 남들이 우리 보고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부럽다고 말하는 그 칭찬이 정말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의 행복일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기준이 절대로 우리 인생의 행복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앞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와 이 탕자의 비유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조금 다른 것은 앞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찾으러 가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가서 찾아올 수 있는 게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라면 이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찾으러 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꺾고 돌아오려고 하는 자기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동전처럼 양처럼 찾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긴 한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걸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해요. 기독교가 쓰는 용어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용어예요. 회개가 뭐예요? 지금 내가 잘못된 데 서 있구나.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탕자가 비록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망나니짓을 하고 정말 세상에 제일 못된 놈이 되었지만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 과정, 이게 뭐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은총이 있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세상 욕심을 내고 내가 이렇게 집념을 가지고 세상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 없는 거구나, 부질 없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은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을 접하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문득문득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너무 배가 고픈 이 아들이 돼지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보면 가장 부정한 동물들 중에 하나가 돼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절박하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라도 치면서 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완전히 추락할 때까지 추락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요.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왜 그가 어떻게 해서 돌아오느냐? 적어도 이 아들이 자기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추락한 인생이 되었을 때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이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도 성경에서 이 비유가 참 대단하지만 이 둘째 아들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볼게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감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올지라도 보통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같으면 이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요즘 잘 보시죠? 현대 드라마로 각색을 하면 이 대본을 어떻게 연기해야 될까요? 너무 잘 보잖아요. 익숙한 드라마잖아요. 이 아들이 이렇게 완전히 노숙자가 돼가지고 인생 다 망치고 들어왔어. 그럼 아버지가 대문 밖에 딱 서 있다가 이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리고 쫙 한 대를 딱 때리면서 나가!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게 여러분 아버지야. 이게 익숙한 내용이야. 그래야 돼 이게.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줘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아버지에게 돌아오려고 했을까? 이 아들이 뭘 믿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려고 했을까? 이 아들의 독백을 들어보세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말은 자기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이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줄까? 아마 못 받아줄 거야. 얼마나 속색이고 재산 탕진하고 저렇게 망나니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면 그거 불행해질 거야, 저 가족.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는 안 받아주는 게 맞아. 이렇게 남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이 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 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나를 내치지 않을 아버지로, 그래도 나를 받아주고 용납해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다시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인데, 그렇다면 이 아들이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했던 게 세상의 지식이었습니까? 지위였습니까? 지혜였습니까? 지식과 지혜로 이 아들의 인생을 구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명예와 남들의 평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가 여기서 맞춰지면 딱 좋아요. 그 탕자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막 방황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잘 살았다,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 속편을 만드셨어요. 드라마가 여기서 딱 안 끝나고 2부가 나와. 2부가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여러분,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몰골이 노숙자니까 머리가 산발이고 막 옷은 다 찢어지고 목욕은 언제 했는지 막 한눈에 보게도 막 그냥 정말 지저분해 보이고 떼국물이 흐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들을 못 알아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성이다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 형체만 보고도, 그 몰골이 변했는데도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다른 이웃들도 그 아들을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등을 도닥거리면서 잘 왔다, 잘 왔다.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왜 이랬냐? 너 그때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묻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족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못 알아보는 내 인생,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도 윤곽만 보고도 나를 알아보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2부가 시작돼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 오늘처럼 이렇게 기쁜 날이 없다. 나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다. 이 기쁨을 내가 당신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니 오셔서 내 이 기쁜 마음을 축하해달라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묵묵하게 도왔던 첫째 아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녀석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고 나갔는데 우리 집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만데, 저 녀석이 우리한테 준 고통이 얼마만큼인데 어떻게 저 녀석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 그동안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큰소리치고 저런 아들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어서 다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아무 일 없이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건 난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 반기를 드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우리는 성전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런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율법도 지키지 않고 더럽게 사는 저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주고 교제하는 거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더 많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철없이 구는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반항한 탕자라면 이 첫째 아들은 지능적인 탕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재산 탕진 안 했고 아버지 옆에만 있으니까 훌륭한 아들이고 좋은 아들입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라리 둘째는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드라마틱하긴 했지만 결국 깨닫고 돌아오기는 하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기는 하지요. 그러나 안 그런 척, 고상한 척, 효도자인 척, 효자인 척, 그리고 정말 모범생인 척 했던 이 첫째 아들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더 지능적이고 더 속으로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또 다른 탕자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반기를 드는 이 아들에게 31절 2절, 예,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 큰아들은 잃어버린 돈의 가치, 경제적 가치, 재산 상실한 거, 그런데 다시 둘째가 돌아오면 또 자기 몫이 없어질 거,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재산 조금 잃어버렸어도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들이 다시 왔고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나는 기쁘지, 내 마음은 돈이나 무슨 뭐 경제적인 거나 남들이 말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효자예요.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는 아버지 마음은 아랑곳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열심히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그것에 나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하며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찾아온, 고개를 숙이고 찾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탕자의 이야기로 오늘 비유가 끝나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없이 바라봤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말 안 하고 이 얘기를 다 끝내놓고 이쪽에 죄인과 세리들을 놔두고 그쪽만 바라보면서 수십 초 동안 말 안 하고 그쪽만 바라봤을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란다. 아버지 집에서 충성한 우리에게 돌아온 게 이거밖에 없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잣대로 불의한 저들을 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무거울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고 직분과 직책을 받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째 아들 지능적인 탕자일 수도 있어요. 내 눈앞에 닥쳐진 교회 일을 열심히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에 우리가 너무 몰입하다 보면 때로 사람과 다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이 들어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의와 우리의 생각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진 봉사와 그런 선교와 그런 헌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워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 마음은 상관없이 우리끼리 열심, 우리끼리의 의로움, 우리끼리의 규칙을 가지고 다투고 누가 옳으냐 말하는 그게 무슨 좋은 교회고 무슨 좋은 성도이겠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일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마음을 아는 자식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마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려고 하는 그 사세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축구로 예를 들면 각 포지션마다 최고로 잘하는 1등들을 화려하게 모아놨는데 의외로 성적이 안 나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팀은 1등은 아니어도 그냥 중간급 기량이 되는 선수들을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이 팀이 오히려 1등을 모아놓은 팀보다 성적을 더 잘 내서 우승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등만 모아놓은 팀은요, 다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감독의 마음, 코치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급 기량의 선수들을 모아놓으면 감독의 마음, 코치의 마음, 그 말을 들어요. 남들을 배려해요. 내가 좀 부족하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남의 마음에 무관심, 남의 말에 무관심이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져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것이 공동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니까 예배 안 드리고 저 세상에서 골프나 치고 오늘 놀이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당연히 은총을 입어야 되지만 저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똑똑하고 일 잘해도 하나님 마음에 무관심하면 하나님 눈에는 1등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일하면, 조금 능력이 딸리고 조금 재능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일만 잘하는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만 많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조금 삶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가정입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아랑곳 없이 내 의로만 살아가는 또 다른 바리새인은 아닌가? 둘째 아들을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지능적인 또 다른 탕자로 한국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나도 탕자인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